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 또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오순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은 다른 이름들을 또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기간이요,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맥추절, 보리 맥자에다가 추수할 추자로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6월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50일이 되는 절기이기에 오순절, 거기서 수는 열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77절, 77이 49, 6월절 이후에 49일에 맞이하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열심으로 이들이 기도합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성령님이요, 모인 사람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는지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이 그 당시에 불로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가 본인들 머리 위에, 상대방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불로 임하시는 모습을 목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Foreign language,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 우리처럼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모국어인 히브리어만을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것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본인들 나라의 말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어느 공간,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에 임하게 될 때 그 모임이요, 한 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1장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만 해도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 나라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그 나라 말 배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은 창세기 11장 때만 해도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라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자고. 근데 탑을 어디까지 쌓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힘을 내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 흩어짐을 면해 함께 모여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높이 하늘까지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라는 정말 교만함의 극치, 교만함의 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을 합하게 되면은 하늘까지, 하나님 계신 곳까지 능히 탑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서로의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라지니까는 더 이상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각처로 흩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무리지어가지고 다른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누어지고 또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된 성향은 타인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은 타인과 나를 갈라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아시죠? 두 명이 있을 때는 갈라지지 않는다. 그죠? 두 명이 있으면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잘 지내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세 명이 생기면은요 나누어집니다. 한 명을 왕따시킨다든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만 모여도요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이 있을 때든지 셋이 있을 때든지 100명, 300명이 있든지 간에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가 조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하나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된 모습을 갖는 거는 참 이게 고단하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인원이 아무리 적더라도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성향도 다르고, 다 이렇게 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 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꿈을 꿔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의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면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된 모습,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요,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온 마음, 내 삶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으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전문을 다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순절에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한번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처럼 베드로는 구약의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순절에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구약 성경들을 꼼꼼히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본인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36절 보십시오.
너무 이렇게 확확 넘어가니까 이상하죠? 그래도 잘 따라오십시오.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지금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 베드로들은 너희들이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나요? 그들의 마음이요 찔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 찔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톱질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라고 강하게 도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톱으로 이렇게 막 그들의 마음을 썰은 것처럼 아픔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며 고대했던 메시아를 죽였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들의 마음을 찢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아무 죄 없는 무고한 그리스도, 무고한 메시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성령님이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계신 성령님도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자가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까맣게 도배되어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온통 이 마음이 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결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Repent.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마음으로 몸으로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들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나마 우리 심령이 정결한 심령이 될 수 있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주의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뚫려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가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건 하나만 제가 소개를 좀 하지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있는 부흥 집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참여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답답해요. 몸이 답답한 게 아니라 마음이, 영이 답답합니다. 이게 부흥회가 이렇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말씀의 농도가 짙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하나님이 시간 지날수록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셔야 되는데 첫날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 것을 그 몸과 영이 느끼게 됩니다. 거의 부흥회가 이제 끝날 무렵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본인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나?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이야기하기를 몇 달 전에 친구가 임종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에게 다 주면서 남아있는 내 가족을 돌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친구가 맡겨준 재산 중의 일부를 본인이 필요한 곳에 임의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친구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2배로 갚겠더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흥 집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참회하면서 그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본인의 죄를 부끄럽지만 회개했을 때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이요 본인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요 크게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평양 일대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집니다. 평양 시내뿐만이 아니라 온 우리나라 전 지역이 성령의 행하심과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1907년 성령의 대역사 사건입니다. 언제 성령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다고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그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에이, 길선주 장로님이야 훌륭하신 분이니까 장대현 교회야 덕망 있는 교회니까
그렇게 해주셨겠죠? 아니요. 우리 아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날마다 고하며 진정성 있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당신의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 좀 작은 부분이라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누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참 귀한 모습입니다. 공동체로 이들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재산도 함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그 재산들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쓰고 가정교회로 모일 때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누가는 마지막으로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줍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활 면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열심으로 마음으로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생활은 어떻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받았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경배하고 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행과 인내하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 그런 말 저희가 많이 하죠. 저는 이 말을요, 지난 한 주간에 우연히 이렇게 떠올리다가, 참, 맞는 말이다. 신앙생활 잘 하자고 하는 말이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자. 신앙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생활 면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은 열심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내 신앙이 올바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이라든지 시부모님은 잘 섬기지 않는다? 이건 그러면은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신앙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열심으로 나가서는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봉사에만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 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잘 경배하고 생활 속에 있어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 이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눈을 좀